네, 함께 볼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메흐디 디바즈라는 이란 그리스도인이 그런 지도자가 한 명이 있었어요. 이란에. 그는 근데 약 한 평 안 되는 곳에 독방에 감금되어 있다가 1993년에 12월에 사형을 언도받게 됩니다. 모슬렘으로 자라난 그가 기독교로 개종을 함으로써 배교자라는 낙인이 찍히고 만 것입니다. 배교에 대한 벌은 사형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나의 구원자 되신 분을 따르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를 염려하던 전 세계 사람들의 탄원 덕분에 그는 잠시 옥에서 풀려나지만 결국 1994년 7월에 피살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자신에게 내려진 가혹한 판결을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지를 재어보시는 하나님의 시험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사람들은 그 정도에 상관없이 몸에 입은 상처건 감정에 입은 상처건 자기를 둘러싼 환경에 입은 상처든 간에 이 모든 것이 영광의 상처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장애물을 만나면 이런 질문을 자주 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지? 우리의 성향은 모든 역경을 방해물로 생각하면서 이 모든 어려움이 끝나고 소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늘 소망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뿐 아니라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정상적인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반드시 역경이나 고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누리고 싶으냐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당연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광이 없는 삶보다는 영광이 있는 삶,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훨씬 좋잖아요. 그러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한다면 그 질문은 회피한다고 합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고난이 주는 유익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지 누구나 고난을 즐기거나 고난을 찾아서 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작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요, 저울질을 할 때 어떤 것이 무겁냐라고 우리가 비교할 때요,
비슷하거나 하면은 어떻습니까? 저울질을 해봐요. 그래야 더 섬세하게 알 수 있으니까요.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울질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무게 차이가 누가 봐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물론 이 무게가 몇 그램이 되는지 몇 킬로가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저울을 써야죠. 그러나 두 가지를 비교할 때, 무게를 비교할 때는 딱 봐도 비교조차 되지 않는 무게감이 느껴져요. 그러면은 그거는 저울질 할 필요가 없다 그래요. 근데 이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현재 우리가 당하는, 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조차 되지 않는데 그거는 저울질 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너무나도 눈에 띄게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한 게 어떤 가벼운 깃털이라면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은 어마어마한 무게감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래도 고난받기 싫어한다는 거죠.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분당 우리 교회의 그 이찬수 목사님이요, 몇 년 전에 성도분들에게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분당 우리 교회가 몇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교통체증을 느끼고 또 주차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일날은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광고에서 반응이 괜찮았대요.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주의를 지키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일이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같이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영광 된다고 하니까 그래, 주일날 내가 좀 힘들어도 대중교통 이용하자. 저희처럼 이렇게 성도분들이 많지 않고 주차 공간이 주일날에 많이 있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는 몇만 명씩 한 건물에 모여드니까 심각했겠죠. 근데 그 다음 주가 됐대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다시 다 차 가지고 오시더래요. 물론 차를 타고 오는 것이 좋다 나쁘다 이야기할 건 없습니다. 그건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주께 영광될 수 있다면 함께 노력하자는 말에는 다들 동의하지만 실제로 내가 불편해지거나 힘든 일을 만나게 되는 것이라면 고민하게 되고 피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사람의 본능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 지금 참고 나면 다음에는 반드시 더 좋은 것을 누리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머리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실제로는 현재의 고난이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영광보다 고난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저울질을 하는데 감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 지금 받는 고난이 비교할 수조차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고난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약함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현재의 고난 앞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과 그곳에서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나누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주께서 원하시고 찾으시는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생겨나고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요, 특별한 날이 되면 자신들이 받고 싶은 장난감, 사고 싶은 장난감을요 한 달 전쯤 해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날이 이제 다가왔으니까 되면은 사달라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의 생일이나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같은 그런 특별한 날들이 되면은
아이들이 주인공이니까 아이들과 최대한 상의해서 그 선물을 사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이들이 신중하게 생각해서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선물이고 장난감이고 실제로 그것을 샀을 때 분명히 잘 가지고 놀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면 처음 샀을 때만큼 재미있게 많이 노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게 재미가 없어지거나 싫어진 것은 아닌데 왜 그럴까 하고 지켜보니까요. 다른 더 재미있는 장난감에 대해서 새로운 관심이 생기거나 아니면 더 무언가가 장난감이 더 많아져서 다양하게 갖고 놀고 싶거나 그런 마음이 생긴 거지, 그 장난감이 뭐 싫어지거나 소홀해지는 것보다는 더라는 마음이 있어서 아이들이 처음만큼 재미있게 못 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요, 아이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른들도 똑같아요. 맛있는 거 먹고 나면은요, 더 맛있는 것도 찾게 되고요.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놀 때도 더 재미있는 것을 찾게 되고, 물건을 살 때도 더 좋은 것을 찾게 되고, 쉴 때도 더 잘 쉴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똑같은 것만 가지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향해 바라보게 되고 채우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18절 19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처음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고난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영광은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는 일에 비하면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니 참고 영광을 받을 날과 영광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어려움과 비교조차 되지 않는 영광에 대한 어때요? 갈급함이 사람에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고난을 참고 나면 나중에 더 큰 영광이 올 거야.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함을 가져다 줄 거야.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지. 사람은 이런 갈급함이 있어요. 나 시간이 흐르면서 난 더 엉망으로 살아야지, 막 살아야지, 이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예전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 살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유익한 삶을 살고 싶고 이러한 갈급함이 우리 안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너희 지금 그거 받는 고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비교조차 되지 않는 영광을 받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갈급해하는 것 이상의 이상의 것들이 너희에게 채워지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피조물들의 간절히 고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다리는 게 있대요. 고대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피조물들은 타락의 결과로 스스로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저주의 가뭄 아래에서 불안에 떨면서 지내는데 사람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기다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요, 내가 죄로 인해서 불안에 떨면서 지내고 있는데 아니면 염려나 어떤 걱정이나 그런 많은 것들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시 아름다운 옷을 입고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좋은 날만을 간절히 기다린다는 거예요. 간절히 고대한다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피하고 싶고 장차 비교조차 되지 않는 영광은 또 누리고 싶고 타락한 자신의 죄된 모습에는 불안해 살면서 재림의 때에는 마지막 때에는 아름다운 변화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또 기대하고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갈급함을 채우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갈급함 가운데에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바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잠시 나를 채워주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다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주를 갈급해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흡을 하잖아요. 공기의 필요성이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평상시에 공기 참 고마워 이러면서 지내는 사람은 없어요. 언제 공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냐? 갑자기 공기가 참 고맙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때는 좋지 않은 공기, 탁한 공기를 만나거나 공기가 부족하거나 그렇게 되면은요, 그동안 내가 평상시에 당연한 줄로만 알고 여겼던 공기가 나에게 너무 소중한 거고 고마운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는 물 참 고맙구나 이걸 느끼는 게 아니라요, 갈증이 나는데 물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때 물 한 방울 만나면 물이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빛도 마찬가지죠. 평상시에 빛이 참 고맙구나 생각 못 합니다. 그래도 빛이 옛날보다 과학이 발달돼서 이렇게 편리해졌지 생각해도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는 건 언제냐? 부족할 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체의 생활을 하는 데에 그 부족함 때문에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깨닫는 것은 그래도 낫습니다. 근데 이런 부재가 있을 때에 우리가 필요성과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데, 한 가지 우리가 꼭 믿음의 사람으로서 피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부재를 만들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나서 그때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와 동행하실 때가 소중한 거였구나 이렇게 느낄 때는요, 이미 나에게 더 큰 어려움과 아픔이나 문제가 생기고 났을 때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그때 가서 느끼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하나님의 부재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항상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급함을 가지고 그냥 내가 어떻게 해서든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한다면 그 목마름은 절대로 차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물이 무너져 가지고 내가 한 곳에 갇혔어요. 요즘 그런 사고들이 종종 있잖아요. 근데 내가 갇혔어요. 물이 너무 먹고 싶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물을 얻어내서 물을 마셔야지 생각해도 마실 수가 없어요. 누가 줘야 돼요? 나를 구해주는,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에게 물을 공급해줘야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육체의 몸에 필요한 물은 우리가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생명, 은혜는요, 우리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공급해 주시는 그분께 계속해서 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가장 갈급하고 가장 필요한 존재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띄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해서 가장 중요한 영원한 나라 천국의 길을 놓쳐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갈급해하는 존재, 무엇인가로 채워져야 하는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가장 완전하게 채우시고 이끄시는 분, 바로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른 자세가 필요한데, 어떤 바른 자세가 필요하냐?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분을 찾는 믿음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과 주님의 뜻을
기다려야 합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우리가 아느니라 한 부분이 뭐예요? 피조물들이 다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우리가 겪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 탄식하고 나 혼자만 고통을 겪어서도 안 되고요. 내 주변에 어떤 다른 사람만 탄식하고 주변에 어떤 사람만 고통을 홀로 겪게 내버려 둬서도 안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으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그 자세 중에 함께하는 자세도 필요하고 또 필요한 자세가 좀 전에 말씀드린 믿음의 자세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휴가 같은 어떤 여행을 다녀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놀러 갈 때 내가 여행을 다녀왔던 곳이라면은 어때요? 내가 아니까 그곳을 찾아갔다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끔 여행지, 휴가지를 갈 때요, 제가 처음 가는 장소에 휴가를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저것 자료를 모아봐요. 지도로 대충 어디쯤 있겠다. 내비게이션 보고. 처음 가는 길이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길을 어떻게 찾아가는지 아십니까? 그냥 처음 가는 길, 이 길이 맞나? 이렇게 가면 정말 그 장소가 나오나? 이렇게 의심하면서 가지 않아요. 그냥 내비게이션 믿고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르잖아요, 그 길을. 그냥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 그 안내를 따라가는데, 제가 은연중에 내비게이션도 가끔 오류가 있을 수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처음 가는 길을 내비게이션 믿고 가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통계와 데이터를 수집해 놓은 것을 거기다가 기계에 입력해 놓고 작동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믿고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것을 믿고 가듯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길이 맞나? 이 성경이 진짜인가? 정말 예수님이 살아 계셨는가?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게 맞는가? 그럼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고 믿음의 의심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데이터, 어떤 통계가 있어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은 베스트셀러가 성경입니다.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그래요. 우리가 소설이나 어떤 추리소설이나 탐정 이런 이야기들 글로 써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중에 인기 있는 소설이 어떤 건지 아세요? 생동감 있고 정말 진짜 같은 느낌을 주는 거, 잘 묘사한 거 있죠. 그런 거 보면은 와, 이거 진짜 깜짝 놀란다. 완전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 완전 진짜 같아. 사람들 그런 하는 책들이, 그리고 우리한테 공감이 되는 책들이 잘 읽혀지고 많이 본다는 거죠. 근데 이 성경이 바로 쓰여진 이래로 베스트셀러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어떤 데이터가 있어요? AD, BC. 세계의 시간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과 태어난 후로 돼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만 적용된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적용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 세계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이야기하자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데이터와 통계만 보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말씀을 보고 믿고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하나님, 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남들 부끄럽지 않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제 몸과 제 시간과 제 정성과
제가 가지고 있는 거 100%, 200%다 짜내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섬겼는데 왜 제게는 이렇게 어려움이 많나요? 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부교역자 때도 순탄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했는데 왜 그렇지? 정말 주님 생각만 했는데 왜 그렇지? 그런데 감사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에 의해서 흔들렸던 것이 아니라 잠시 마음속에는 질문이 들었을지언정 바로 그래,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해 주시는 중이야 라는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죠. 제가 가끔 왜 나와 전혀 다른 성향의 사람을 만나서 내가 지금 교제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어떠한 자세로 제가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데 집중하는지 아십니까? 아, 정말 나와 다른 분인데 나에게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폭넓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구나. 지금 저에 대해서 어떤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제가 이런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네, 어디서 배웠냐면요.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성경에서 보니까요. 서로 달라도 칭찬하고 축복하고 평안을 빌어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과 신념을 가지고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은 그것은 율법주의자들이나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그리고 동행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자세로 함께 나아가는 사랑그리고 동행교회의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기다려야 하냐? 참을성 있게 잘 기다려야 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사람들의 기준이 내가 지금 옛날부터 지금까지 기다렸으면 많이 기다린 건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지?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참을성 있게 그리고 이게 다른 표현으로는요. 오래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 오래 참음과 많이 참음의 차이점을 아실 거예요. 많이 참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끈기나 근성에 비해서 그거 기준치를 넘어서 많이 참으면 이 정도면 많이 참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오래 참으면요. 어떻습니까? 오래 참는데 거기에 기준이 없어요. 전보다 오래 참았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성경에서는 전보다 오래 참음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오래 참음이에요. 네, 성령의 우리가 이끄심을 받는다면은 오래 참음으로 참을성 있게 기다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고 기대한다면 우리는 아직은 갖고 있지 않더라도 장차 소유하게 될 것을 바라봄으로써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향해 갈급한 우리가 온전한 자세로 인내하며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쉽게 말하면요, 우리는 창조자가 아니라 피조물이라 그래서 그래요. 오늘 로마서 말씀에서도 피조물 얘기가 나오죠. 창조자라면은 복을 만들어서 주시는 분이니까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복을 만들면 돼요. 그냥 기도 응답,
그냥 그 응답 자체를 만들어내면 돼요. 창조자라면은. 근데 피조물은요, 모방적인 창조, 무슨 기계라든가 뭔가를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우리가 피조물은 만들 수 없는 게 많이 있어요. 복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은혜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구원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주님만이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십자가를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갈 수는 있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만들어낼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인터넷 쇼핑 가끔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다 만들 수 없는 상품들이에요. 그럼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요. 만들 수 없는 존재 피조물이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기다려야 돼요. 주님 앞에 간구하고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기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는데 그때 어떤 말씀을 했냐면요.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다 그랬어요.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기다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역할을,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역할을, 어떤 사람은 섬기는 역할을, 성경에서는 그것을 은사라고 얘기하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우리가 때를 알지 못하지만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우리가 주관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부흥과 성장을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노력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 부흥의 주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힘이 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이 기다림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뜻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방법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께서 공급하시는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인 되심으로 믿음 안에서 인내함으로 잘 기다리고 주께 칭찬받는 사랑 그리고 동행교회의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항상 갈급하고 항상 채워지기를 원하는 존재인 우리, 갈급함이 있는 우리,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되 믿음의 자세로 참을성 있게 잘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마다 다르지만 우리 각 사람에게는 갈급함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그 갈급함을 온전히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채워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과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함께하는 자세를 가지고 잘 오래 참음으로 참을성 있게 잘 기다릴 수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계획했던 일들보다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도 내가 생각한 것 이상의 최고의 감동과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실 주님을 높이 찬양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